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성도를 구분하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이야기.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여기 앉아 있으면 다 성도인가? 다시 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일까? 저는 바라지만 성경은 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쉬워요. 흔히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사라지느니라. 이게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 알곡과 쭉정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열매입니다. 열매, 반응, 드러남,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있고 처음에는 신겨져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라나고 보니 알곡인 거예요. 쭉정이가 아니고 열매죠. 그럼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건가요? 성경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아주 집약해서 좁은 길로 몰아가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누어진 근본적인 본질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캐톨릭에 그냥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도 성공회처럼 하면 되잖아요. 캐톨릭의 모든 의전을 갖추되 구주만큼은 예수밖에 없다는 선언을 한 게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성공회를 캐톨릭으로 구분하지 않고 개신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공회 가서 예배 안 들어보셨죠? 저는 성공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가면 천주교에 온 게 확실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고해성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인이 없고 오직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은 천주교 예전하고 다를 게 거의 없는데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나누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사제들만의 권한으로 두느냐 말씀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느냐의 문제로 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얘기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못 읽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였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다 라틴어로 써놔가지고 다 히브리어로 써놔가지고 공부한 사제들만이 그걸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게 특별한 권한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일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의 권한이냐, 이것을 항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성도들에게 돌려주자. 이 운동이 개혁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항상 뭐든지 비율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율. 예배의 비율 중에 말씀이 가장 길죠. 목사들이 한 자리 차지해서 길게 말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말씀이 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의 반응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 잠깐, 저도 웬만하면 찬양을 집중하는데 오늘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하다가 우리 청년부 있는 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흐뭇하게 보았어요. 박수를 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수를 쳐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박강희 간사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아세요?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 근데 아니나 저 뒤에 있는 두 친구도 같이 따라서 그렇게. 아마 저들이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찬양했을 텐데 여기 와서 이제 청년부 담당 교육자 다 닮아가는지 이러더라고. 그럼 저게 건성으로 찬양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장난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깊이의 신앙이 있는지를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찬송의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지요. 모르는 찬양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려운 박자 찬양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이 뜻하신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맺을 때 부모의 모든 형편과 소원을 알고 마음속에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는데 3억, 6억, 10억을 드는 해외 유학을 꿈꾼다고 부모님이 떼쓰는 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참 내 자식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자녀는 우리 부모의 가난도 봅니다. 우리 부모의 무능력도 봅니다. 우리 부모의 부족함도 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사랑하고 더 못해들어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너무나도 사랑함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기도라는 정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맞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만 그런 확인 차원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프면 기도하고 필요하면 기도하고 답답하면 기도하고, 사실은 교회 안 와도 굿판에 가도 누릴 수 있는 만족, 노래방 가도 시원해질 수 있는 마음, 술 한잔 마셔도 풀리는 마음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면서 그것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면서 기도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 또 그렇게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언을 하고 기도에 신비한 것을 하는데, 제가 목사 아들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목사로 살아왔는데 제가 참 이상한 경험들이 많아요. 찬양 좋아하는 사람, 기도에 은사 있는 사람 치고 교회에서 가시가 아닌 사람이 없더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상처도 많이 줘요. 참 희한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건 가장 힘들어요. 왜 그래요? 열심히 안 하는 인간도 꼴보기 싫어서 힘들어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고 누구에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송두리째 흔들어요.
그러니 이게 봉사와 헌신으로 신앙을 확인하려 하니 참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 그런데 유일하게 꼼수가 안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건 정확히 티가 납니다. 아주 정확히 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구분 못하는 자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녀는 별로 없어요. 척하면 척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거, 여러분 안에 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도 우리 제자훈련 이제 3기가 마무리 어제로 됐고 다음 주도 4기가 들어가고 사역자반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성도가 뭐 그냥 잠정적인 성도 뭐 할 거 없잖아, 몇만 명에 달하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 계실 때 목회가, 오카노 목사님 마지막 그 유어 돌아가시기 전에 큰 목회자들, 자기 자신의 제자 훈련을 교육받던 사람들을 전체 다 목사들을 초대해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집회를 마지막 휠체어에 앉으셔서 힘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 상태에서 설교를 잠깐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제가 양육하고 키우고 이끌었던 제자 훈련으로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몇십만에 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제가 보기 한 7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7명을 알아요. 우리 목사들은. 오카눔의 제자 일곱 제자 이렇게 하면 딱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대단한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있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단 그 7명은 뭐를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게 사도 뭐 사역자 훈련하는 게 뭐 인재 키워낸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제자 훈련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접하며 그 말씀을 서로 연구하도록 한 주간 동안 같이 묵상하며 어떻게 하든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세요, 사역자 훈련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이게 무슨 목사가 성경 강의하는 것처럼 거기에 사람 일꾼 세우는 것처럼 그거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개입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전혀 영광도 빛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에요. 말씀의 반응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은혜와 비밀과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볼 것인데, 사실 6절 말씀 한 절만 볼 건데 그 밑에 너무 어려운 말들이 써 있으니 이 고린도후서를 평생 안 볼 거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풀어갑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 건데요. 저게 이제 우리 그 방송실에서 하나를 실수를 한 게 일꾼이라는 단어에는 줄을 안 쳤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만족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을 해석해 나갈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에라고 했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큰 의미로, 아주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큰 의미로 세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 그건 깨어졌죠. 창조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악으로 깨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모세를 불러다가 율법의 언약, 돌판에 새긴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하면 깨어졌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언약, 완전한 언약인 새 언약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쨌든 새 언약의 반대말은 옛 언약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고, 이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게 무엇일까? 새 언약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분이 예수님이고 직접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보세요. 우리 장로교의 우월성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도 없습니다. 죽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장로가 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하죠, 장로교가.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싸움이 장로교 내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따르는 목사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만찬에 제가 그 지방에서 마지막 부목사 생활할 때 저희 교회만큼 큰 교회가 바로 옆에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감리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고소당하나요 혹시? 이 방송실에서 감리교 이건 좀 빼주세요. 옆에 모 교단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꽤 인원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목사님, 아니 우리는 왜 도대체 성찬식이 되면 그냥 그렇게 분위기가 처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울상이 돼가지고 그냥 권사님들 울면서 왜 성찬식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옆에 있는 교회는요, 성찬식이 있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잔치를 베풀어야 된다고. 그 교회는 그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냥 막 오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너무너무 헷갈려요. 네, 기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에요. 네,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을 5천만 원을 남겨준 건 좋은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자식이라면요, 그 돈 먹으려고 못 먹었던 아버지 생각나는 거고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게 마땅히 내 것이라고 흥청망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는 많은 사연이 묻어있기 마련이죠.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성만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성만찬이고 예찬식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원래는.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너무 핍박받고 고통받으니까 바울이 많이 가진 자들에게 좀 음식 좀 많이 가져와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자. 이방인이라고 욕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욕하지 말고 나누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잔치, 예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예찬은 멈추고 너희가 먹는 떡은 내 살이 찢기는 것이고 너희가 마시는 포도주는 내 피가 흐르는 것이니. 바로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예찬에서. 성만찬을 제정해서 이 날을 기념하라 했어요. 뭐 어떻게? 너희가 먹는 떡은 내가 찢기는 살이며 너희가 먹는 포도주는 내가 흘린 피니.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의 오실 것을 기대하며. 그런데 여러분, 북치고 장구치고 감나라 배나라 술잔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고. 제가 울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새 언약을 언급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창조의 언약을 망가뜨리고 신의 산 언약도 다 망가뜨리고 너희가 절망할 수 있으나 너희가 가진 육의 연약함으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나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고 흘린 보혈의 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시며 정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는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 오셨으니까 그 전주에 강의를 하면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여드리고 읽어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이거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얘기다.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새 언약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저 새 언약에 관한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구주여 오시옵소서 구주니 찬송합니다. 이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에서 그 새 언약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들이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함께. 이 뜻을 따라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니 옛 언약으로는 어떤 제사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를 없게 못하나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발등상이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발판. 사람이 자리에 딱 앉으면 신발을 자기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발등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 계속 유혹하는 이 사단이 발의 발표 발등상이 될 때까지 주님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죄로 인하여 내 백성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깨어 부술 날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마지막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거룩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죄를 멸하고 여러분의 지옥문을 막고 천국문으로 돌리며 여러분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한 번에 들으신 제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까지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본문을 띄워주세요. 그게 그 후에 그 말씀을 먼저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지. 이제 성령이 그 새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증거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게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이 이 앞에 걸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저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바로 저런 것이니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마음에 새겨지고 자꾸 찔리게 되고 자꾸 죄송하고 그러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시니
뭐 내가 예수를 믿네 안 믿네 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 반응이 없는 거, 말씀도 생각이 안 나, 마음에 주님도 생각이 안 나, 내가 주님 앞에 죄 씻음을 받고 얼마나 기쁨의 사람이 된 그 감동도 없어. 제가 이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내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육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말씀 계속해서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이것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살 길이란 얘기예요. 살 길. 이 살 길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분이 구원이심을 믿으십니까? 영생과 살리는 언약의 주임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반응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6절을 다시 띄워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인가를 점검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바울이 일꾼이라는 말을 굉장히 성경에 많이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에는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으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으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는 두 가지 단어로 쓰여요. 한글로는 전부 다 일꾼이고 한문으로 전부 다 일군인데, 원어에는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휘포라는 단어예요. 휘포. 여러분, 휘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랫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넌 그리스도의 아랫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헤레테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배 밑에 가서 노를 젓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고 뭘 하는지도 알 필요도 없고, 위에서 저어라, 오른쪽 우현 저어라, 좌현 저어라 하면 그냥 너는 저는 종, 노예란 뜻입니다. 이게 대부분 성경의 일꾼이라는 단어의 해석이에요. 근데 성경에 딱 한 번 일꾼이라는 단어를 휘포도 아니고 헤레타이스라는 단어도 아닌 단어를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일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새 언약의 일꾼인가, 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종이니까 열심히 섬겨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너는 예수님보다 한 단계 아래 존재니까 네가 뭘 이렇게 잘난 척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일꾼은 그런 뜻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만큼은 디아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보지 말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디아코로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그 일꾼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을 가졌으니 반드시 전해야 될 사람. 이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적이 쳐들어왔어. 장군이 적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 전령을 부릅니다.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으니 일단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 전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아코로스예요. 이 사람은 종으로서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 있는 사실에 대해 장군이 알고 알려줘서 그것을 듣고 빨리 가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을 디아코로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구주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다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고, 믿게 하셨다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사람? 전해야 되는 사람, 전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의 일꾼, 디아코로스예요.
백만대군이 쳐들어왔다는 말 듣고 갔더니 백성들이 웃기고 앉았네. 야, 그 나라 국민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돼. 근데 뭘 100만대군이 왔어? 아니, 그 말은 맞는데 걔네들이 옆 나라에서 데리고 왔는지 연합군이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100만이 왔어. 이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너나 가라고. 어떡합니까? 본 게 100만인데. 사실을 본 사람이 반드시 그 대상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 디아코로스예요. 일꾼입니다. 그때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으니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새 언약을 말해야 되는 것, 휘포 아랫사람이어서도 아니고 헤레타이스 종이어서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디아코로스 구원의 길 살리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것을 알릴 책임을 가진 자고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뭘로 살고 있냐고요? 조금 나은 사람이 여기 뭐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벌레가 저를 제가 꽃인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방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아랫사람이어서 해요. 가만히 보면 아랫사람이어서 한다고요. 그러다가 내 윗사람이, 이게 벌레가, 내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초년생 때 저희 동기가 군포에 있는 아주 큰 교회 그 부목사로 청빙이 돼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인사도 드릴 겸 교회를 한번 가본다고 제가 함께 갔는데 저를 그 안내하는 전사님과 간사님들이 우리를 안내하는 차 마시는 곳이 이제 식당 근처였는데 식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식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동시에 몇천 명이 밥을 먹어야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특이한 게 한가운데 왕의 자석이 있어요. 의자가 황금으로 돼가지고 황금 도색을 한 거겠죠. 황금으로 돼가지고 의자가 왕자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큰 언탁이 하나 있고 그 의자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지나가면서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저게 담임 목사님의 식사 자리래. 그 담임 목사님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성도들에게 존경을 그렇게 받는 목사니까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건 당연한 거죠. 왜? 사실은 권위는 뭐에서 드러나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았는가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본질의 시대가 돼버려서 목사가 설교 좀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정치력이 좀 있고 경영 잘해가지고 존경받는 시대는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못 봐요. 여러분 목사만 예수로 평가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예수로 평가받아요. 여러분도 목사만 권위가 떨어진 거 아니고 사람의 인간의 모든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으로 내게 보여보세요.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얼마나 신뢰할 것 같습니까? 이런 건 있죠. 나도 예수의 사람 되기 전에 개판으로 살았으니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해요. 때가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목양할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랫사람의 개념으로 있다가 이걸 못 견뎌서 그래서 뻥 터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 다음에 노예처럼 해요. 헤라타이스. 억지로 하는 거예요. 버티다 넘어집니다. 근데 디아코로스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당 목사가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지만 디아코로스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그릇을 닦는 일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공동체에 헌신해서 이 공동체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살아가는 밑바닥 일이라면 마땅히 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 사모가 요즘 부엌 일을 하는데 이제 매주의 식사는 간단한 식사인데 식사를 시작하니까 우리 막 장로님들이 밥을 사겠다, 뭐 생일이어서 밥을 사겠다, 다음 주까지 쭉 있다 보니까 고기 종류라든지 반찬 종류가 많아져요. 오늘도 막 소고기, 불고기에 잡채. 우리 최 장로님 생일을 합니다. 박수. 네. 진심인 박수는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 부엌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원래 순번도 짜져 있고 이런데. 근데 오늘 딱 오더니 여보, 우리 사모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원래 여보, 왜 또 나 손에 주사 맞아야 되겠어. 왜? 손이 아파서 못 움직여. 그 주사가 비싼 주사예요. 그 뭐 이렇게 맞는 거 있어요. 이 뼈에다가. 우리가 살리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잘 되자고 교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좋은 차 타자고 목회했던 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릴 거예요, 세상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데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 나고 마음에 안 들고 별일이 다 벌어도 사실은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 안 좋아하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아볼로 뭐 어떻고 예수 파면 어떠고 바울 파면 어떻고 마가 파면 어떠냐. 그리스도만 전하여지면 소원이 없겠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그 사명으로 안 살아가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일꾼입니다. 당신은 새 일꾼입니다. 당신은 디아코로스입니다. 당신은 디아코로스입니다. 느닷없이 주일날 예배에 잘못 왔다가 디아코로스가 됐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근데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지금 두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일꾼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진리가 아니고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증거,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시 6절을 읽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저를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며 헌신하며 새 복음, 새 언약을 예수를 전하기 위한 이 모든 삶에 대하여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자, 교회 생활 만족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없잖아요. 손 들다가 내가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내린 사람도 있어. 식당 봉사 하면서 만족하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만족하십니까? 우리 간사님 찬양하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근데 날마다 울어. 왜? 누가 괴롭혀? 말해. 성일 형제! 왜 눈이 왔다 갔다 해? 만족함을 주셨다라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족하지 못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해놓고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스럽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직분이, 내 봉사가, 내 예배가, 내 헌신이 오늘 이 시간 와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만족하지 않은 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만족을 안 준 거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제 논리가 틀립니까? 제가 뭐 억지 부립니까? 만족할 수 있으니 쓰시든지 그러면 만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쓰시든지 예수님이면 만족하고 예수님의 일이면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단언하기 전에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길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만족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흐트러져 무너지는 것까지 정지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야?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제목을 넣어놓고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물질의 부족함, 환경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병약한 걸 채워주세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왜 고백하고 있냐고요. 이게 그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병 낫고 물질의 건강, 진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다윗의 고백인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지금 쫓겨 동굴 안에 죽게 될 날만 기다리고 있고 내 모든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는 목숨을 끊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나를 다 엄습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일꾼을 만족해 하셨으니 이 말은 예수님 한 분이면 기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신앙이 있는가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게 교회 건물이 무슨 상관, 목사의 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 예수님을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지. 내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지. 사실 예수님을 나한테 믿냐고 물어보면 내가 그걸 안 믿는다고 말해? 그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을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장난질해요. 자기를 점검도 못해. 근데 성경이 잔인하게 선언했어요. 선언. 새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스러운 사람의 표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거 말씀 전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성경책을 다 펴고 뭐니까 퀴즈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몇 번 나오나요? 몇 번 나오나요? 7, 8, 9, 10, 11절 5절에 5개 짧은 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9번 땡, 8번 땡, 7번 땡, 10번.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한글을 모르는 분들하고 제가 잘못 셌나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이 짧은 구절 안에 10번을 무슨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10번을 어떻게 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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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걸 쓰고 싶어서 그냥 아주 안달이 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새 언약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 예수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사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누구한테든 내 자랑할 수 있는 거냐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식당 봉사한다, 오늘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 있다, 뭐 있다 이런 것이 너무 기뻐서 누가 봐도 쟤는 저것 때문에 살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게 원래 원 제목, 제가 처음에 원 제목을 너무 길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돈이 영광스러운 분이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척 해봐야 안 속습니다. 사람 즐거움이 기뻐서 교회 오는 사람이 예수
말씀 대하면 그냥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관심이 없어지는 거. 세상이 영광스러운 사람, 육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가 영광스러운 사람, 예수 일이 영광스러운, 예수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사람, 복음 전하기가 영광스러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영광은 뭡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굉장히 만족해 하는 그 어떤 일이에요. 대통령이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분을 만났군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기쁨이고 되게 자랑이고, 나 대통령 만나고 왔어. 이게 영광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목사님 목소리도 큰데 안 들리긴 뭐가 안 들려, 시끄러 죽겠는데. 말씀이 들리시는 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이 작은 자리 하나에서도 그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에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은혜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가슴이 메워지도록 아프고 고마우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 화장실 청소는 땅바닥을 쓰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돈 좀 있고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그런 사람 우습게 알고 그런 거는 그냥 무슨 일꾼이나 하는 사찰이라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그 돈이 무슨 영광이고 그 좋은 차 끌고 와서 폼 재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 교육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런 것이 영광스러우냐는 거예요. 왜 명문대는 자랑이 되고 예수 제자 훈련 마친 건 자랑이 못 됩니까? 여러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다했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았다고 가서 얘기하실래요? 뭐 제자 훈련을 제가 빌어야 합니까? 이제 빌어야 됩니까, 목사가? 살자는데.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성경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가 이제 남았습니다. 영광까지 다 해석했으니 갑자기 모세 얘기를 꺼냅니다. 모세의 얼굴에 뭐 빛이 나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와서 읽으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빛나니까 백성들이 쳐다를 못 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율법이 내려져도 그렇게 영광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영광입니까? 영광 아닙니다. 율법은 뭔지 아세요? 죄의 안내문입니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안내해 주는 게 율법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안내해 주는 게 율법이에요. 이거 하면 살고 이거 하면 죽으리라. 이게 율법인데 이거 죽으리라는 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아이고 죽는구나 하지만 이거 하면 살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사망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지옥 가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는 안내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써 있는 이유가 그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쨌든 왜 죽어야 되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일에도 하나 그 영광이 돼가지고 얼굴을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사람이 결국 죄인이고 죽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율법을 받은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다 영광스럽게 여기거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리겠다는데,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살 길을 주시고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없고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도 관계없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을 살리는 길을 주신 그 영광이야말로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겠느냐.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제발 생각 좀. 죽이는 율법에도 유대인들이 다 엎드려 절하잖아요.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율법이 대단하고 율법주의자네 안 주의네, 그러고 난리를 떨고 살면서 죽이는 거, 사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도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겠다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영광이 안 되면 이건 뭡니까?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는 어디고? 사람들은 인간의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분명해요. 제가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움 찾아다니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즐거운 것이 있으면 오시고 없으면 다 떠나세요. 다 떠나요. 아니 우리 사람은 그 본성을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분 좋고 즐거운 걸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인정한다니까요. 가슴 아픈 건요, 그 찾는 즐거움이 예수가 아닌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그 만족이 예수가 아닌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스타일에 안 맞고 환경에 안 맞아도 우리가 찾는 즐거움이 예수라면 교회 안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라면 우리가 무엇을 주저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공동체에 모여서 하다가 삐거덕거리고 부족할 수 있지만 그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예배팀을 보거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을 보거나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전에 분회장님도 오셔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하늘소망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건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가 즐거움이 되고 예수의 일이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작아도 가장 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예수가 영광스러우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의 일이 영광스러우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